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 인도, 안보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찾고 또 연습해서 또 감사를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까지 하고 또 그래서 받은 은혜가 족한 우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던 것 같이 참 어디까지 충성하도도 무익한 종이 되기까지 너무나 큰 그 값의 은혜를 받은 나라는 걸 아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신이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여러 본문이 있지만 오늘은 또 신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보니까 여기 한 종을 말해서 이 종은 뭐냐면 많은 값으로 팔려 그 주인의 겉됐다는 입장에서 종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주의 큰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된 주의 종입니다. 제가 그 중에 맏종이고 여러분들 그 작은 종입니다. 알겠죠? 보통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면이 맞아요. 저를 보고.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성경에 목사님이 나오니까 목사님도 하지만 또 어떨 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또 좋은 그거는 왜 하나님의 종이나 핏값에 팔린 주의 것이라는 대속적인 입장에서 주의 종이라고 이래 하는 것이 무슨 다른 뜻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의 피에 팔린 주의 겉된 종이니까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의 값을 내가 입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달란트 비. 20장이지 그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100다니엘은 빚진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 요즘의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한 달란트는 뭐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달란트는 6천일 일한 품삯이잖아요. 6천일 일한 품삯이라면 그건 한 17년쯤 일한 거거든요. 1만 달란트 17만 년 일한 정도라. 그러니까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제 칭화친의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 없는 또 의인된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 하나님 공심판을 통과하고 하늘나라 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우리 행위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과 영생의 행위, 이것대로 우리가 상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참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으면 그건 생각 안 하고 내 욕심대로 안 된 그것만 갖고 따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 세상 육적인 부모 앞에도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부모가 있는데 우리 부모가 저 부모에 비교해서 나한테 돈으로 해준 게 적다. 이래갖고 부모하고 원망하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많이, 요즘 그렇게 많이. 그래서 뭐 흙수저, 뭐 은수저, 금수, 요즘 거기다 다이아몬드 수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으로 따져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돈보다도 참 마음에 상처 입은 게 사실 평생 남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갚을 수 없는 큰 영육의 은혜의 빚을 입고 있다. 우선 역시 지식적으로도 이걸 한번 딱 기억했다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라. 그래서 우리 이번 출애굽기를 12장을 배우면서 양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먹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불에 구워 먹다는 게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에 주의하는 가오다. 샛별이 떠오른다는 뜻은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내가 그 말씀을 주의하는 거죠. 아주 힘써서 연구하고 새겨보고 좀 이렇게 거기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거기서 정말 감사가, 정말 이게 환란인데도 거기서 뭐가 깨달아져야 되죠? 감사가 깨달아지기까지. 사실 우리 감사가 아닌 게 없는데 모든 것이 감사인데 어떤 그 현실 감사가 나오기까지 내가 생각하고 믿어보는 여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죠? 불에 구워 먹는 거,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해야지. 말씀을 들어도 그렇나 하고 그냥 넘기고, 내 주관에 안 맞으면 저건 틀렸다 무조건 딱 거부해버리고 이러는 분들이 자기가 무슨 진리의 그 본산이고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미련하다고 여기고 내가 거기에 너무 머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노력을 해야지. 나라는 설 기준으로 해서 저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교만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가 좀 어릴 때부터 좀
좀 연습합시다. 그래. 저도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귀중히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감사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저 사람 왜 못 받아 이렇게 정죄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도 같은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그러지. 저 사람 대먹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비교해갖고 내가 무시하고 정죄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것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래 됐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그 세상에 보면 부모에게 배워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 되는 것도 부모들이 걔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배움을 못 입으니까 애가 괜찮은데도 배움을 못 얻으니까 애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먼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은혜를 나눠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 그거 인간의 사람다워지는 길이 내가 대우받고 복받는 길이고 또 이거를 남에게 나눌 수 있으니까 더 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받은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고, 그러면 누가 복 있겠어요? 자신이 가장 복 있는 사람 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사람다워지는 게 누가 제일 복 있다고요? 자기가 복 있고, 자기가 사람다우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뭔가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대우 못 받습니다. 은혜 못 입습니다. 좀 힘듭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배울 때 좀 그렇게 배우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지금 제가 시작이 오늘 뭘부터 나왔는가? 종이라는 데부터 나왔어요. 종, 그죠? 종.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종이라는 말도 이게 또 깨달아지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잘못 깨달으면 종이라는 말 듣는 것부터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종이야? 속박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지금 종이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가 없이 완전히 속박받는 나로 생각하는 이 입장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대속의 은혜로 너무나 값부선 빛으로 내가 구속받은 주의 겉된 값을 사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너무나 그분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으로 가난해지고 낮아지시는 큰 값을 치르시고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영원한 죄와 멸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값을 주의 것 삼아줬어요. 주의 것 삼아주는 게 종으로 삼아준 건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 몸으로 주의 것 삼아줬어요. 그분의 지체로 삼아줬으니까 자기의 한 생명과 한 사랑으로 삼아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기의 몸의 한 부분으로 삼아줬으니까 나와 같은 몸으로 삼아줬으니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내가 그분에게 소속됐단 말이야. 마귀에 소속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받은 은혜 감사에 대해서 오늘 여기 종. 근데 이 우린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산 종인데 이 종이 깨달아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제가 바로 이 본문으로 갑니다. 뭐 이게 서론을 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 종 보고 뭐라는가? 밭을 치라. 양을 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밭치고 양치라는 건 의미가 있죠. 밭은, 자, 여러분들 이제 알겠지요? 나유산이 여기 양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종 보고 양치라 했잖아요. 양치는 건 뭐죠?
하나님 맡긴 양떼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조양자에서 밭을 가르라는 건 뭐예요? 밭 깔고 양치고 돌아다. 밭은 뭐지요? 다른 사람들 내 마음에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심어지도록,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회개 운동을 하는 일을 나한테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고 하는 회개 운동,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운동입니다. 양치는 것도 넓게 하면 똑같이 복음 운동이고, 밭 가는 것도 복음이 특별히 나누면 양은 양육하는 운동이고, 밭 가는 거는 복음 운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일을 주님 명하셨어요. 왜?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에게. 제가 하나님 종이잖아요. 하나님 특히 저보고 어떡합니까? 밭 가는 일 하고 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면서 밭 가는 일 하라고 지금 저보고 말씀을 줬잖아요. 또 오늘 이 양들을 치라고 양육하라고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이게 밭 깔고 양치고 하는 일을 부모가 자식이 하면 물론 잘 받으면 너무 좋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올바른 지도를 하면 잘 안 받아요. 반항을 하고 힘들어요. 목사님도 많은 교인들이 받는 교인도 있지만 안 받는 교인도 있어요. 옳은 거 하면 안 받는 교인도 있거든요. 그 힘들어요. 그렇지만 밭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런다고 여기 다 앉아서 먹으라고 공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7절 하반에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동안 수종 들고 있으라 하지 않겠느냐?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큰 값에 팔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밭 깔고 양치고 돌아온 하나님의 양떼들을 양육하고 복음 운동을 하고 왔다고 주님 이제 알아주겠지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도 또 주님은 나 위해서 자신을 다 버렸기 때문에 나 또 주님이 뭘 원하시고 있을까? 뭘 주를 위해 해야 될 게 있을까? 이렇게 깨어서 또 대접받을 생각을 안 해. 왜? 조양제에서 왜 그렇죠? 너무나 받은 은혜가 값이 커서 어떻게 내가 한 행위를 갖고 공로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달아서 그러는 겁니다. 값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여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과 한 몸 됐다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내 것 됐다는 거, 이거는 참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되고 아들 됐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이 됐다는 이것만 해도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여기 무익한 종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주님 앞에 좀 더 수종들 게 없나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밭 깔고 양치고 오늘도 다 했고, 그분이 식사하는 동안에 또 수종 들어서 그분이 또 만족할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신앙행위 하나하나를 보고 마음에 흡수한 게 그분이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같이 이런 음식을 다 잡수시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면은 그걸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참 그 흡족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하면 안 먹어도 음식 먹는 것보다 더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로 마음에 흡족해 하시니까 여기를 그거를 먹고 주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용된다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만족하시겠다. 어떻게든 주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는 걸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지. 내가 만족하고 기쁘는 걸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부모도 이래 보면 자식들이 기뻐하면 자기가 더 기뻐해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저도 더 기쁩니다.
우리 이용녀가 막 힘들다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기뻐하면 저도 같이 기쁩니다. 그래. 저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싫어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생명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이해해요. 여러분들, 나도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그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우리 선배들 가운데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찾아가면서 힘든 가운데, 아픈 가운데, 바쁜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옆에서 아프니까, 바쁘니까, 힘드니까 이해를 해주기는 맞아요. 본인은 그걸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래,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내가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찾아서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내가 바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찾아서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내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찾으면 더 기뻐하세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셔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 우리가 이런 면을 가지고 좀 살아보자고요. 그래, 이제 그동안 감사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많이 배웠으니까 오늘 우리가 좀 차원이 높은 부분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나누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거. 자, 그래서 왜 이럴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동안에 찬송가에도 나오고 그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나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 사도에게 너에게 족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은 지금 병들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교인들 앞에 설교하다가 뒤집어지고 이래갖고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들이 그런 나를 보고도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귀중히 여겨줬으니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죠. 근데 주님은 바울 보고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런 병을 안 좋으면 너가 자고해가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안 된다. 그래서 그 정도 힘든 걸 주는 게 내가 계속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나한테 대한 은혜다. 인간의 그 원죄와 본죄가 있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기를 단속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참 그렇게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온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될 만큼 평안하고 하니까 사람이 휘떡 돌아 교만해가지고 온 자기 나라에 있는 여자들이 다 자기 여자같이 하고 누구도 죽이려고 하면은 누구 시켜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돌아버리고 교만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좀 인간이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자고하지 않도록 견제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은혜 맞겠죠. 그죠? 우리가 보니까. 맞나요? 그러면, 자, 이정수 씨는 원래 받은 게 너무 적어가지고 나는 견제할 것도 없어요. 뭐, 자고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있다고요? 가시가 하나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생각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지다 보면 나는 감사할 게 나는 원래 적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그동안 배웠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은 은혜가 족한 그것인데 내가 몰라서 그러고 있지. 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족한 은혜지. 뭐 나는 누가보다 적게 받았다 이래가지고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럴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나는 부모한테도 누구한테도 받은 게 적어서 감사할 게 없다. 어떤 사람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 있다 이러고 당신은 보면 많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 논쟁하는 게 가끔 들려요 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족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찾아보면 다 있는데 몰라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사람이 뭐 경제 문제, 여러 건강 문제 이런 게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여러분들 동행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하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상속받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영혼까지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하시는 거는 지금 그 은혜가 딱딱 족하게 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여기 지금 10절에 이제 나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다 명령받은 것을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 이 종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 충성해도 무슨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 우리 주님에게 유익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받은 데 비해서 너무 아직도 그 값이 너무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미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공로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이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앞에 한 일들이 다 당연히 은혜 받은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그거 안 하면 더 화가 많고 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할 것을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죠?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해. 그래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 반주하는 사람 우리 이야기하고 김주선 우리 민지 요즘 반주하고 있어요? 언제 반주하지 민지? 주일학교 5예배 때. 그래. 자 그거 써준 것만 해도 주선아 감사 안 하느냐? 너무 힘드냐? 좀 알아줘야 되는데 너무 적게 알아주는 것 같냐? 아니가. 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야 안 되겠냐? 내가 전에 서북교회 가서 있을 때 보니까 교회가 크니까 반주를 하려면 그 후보가 나서 치열한 경쟁 중에 뽑혀야 할 수 있더라고. 나머지 사람 못 하더라고. 그만큼 그 봉사하기가 힘들어 그런 교회는. 그리고 또 반주를 했어. 내가 보니까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못 치면 여러 사람 비판 평가들이 있어. 야 걔가 뭐가 이렇게 못 치더라. 말도 많아 치다 그 친 데 대해서 말도 많이 들어. 근데 이제 없는 교회 가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럼 거꾸로 이게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도로가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사람들 짐으로. 사람이라는 건 참 그렇더라고. 남이 알아주는 그런 것들은 막 하고 싶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는 없으니까 사람이 알아줘야지 그게 좋고 하지. 하나님 알아주는 건 그걸 모르는가 봐. 도리어 깨달은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하는 그 일을 기준에 여기서 좀 어려운 교회 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알아주는 데 가서 일하는 거는 별로, 그런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가 희귀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써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든지 써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예. 그러면 피아노 같은 건 좋은데 교회 청소하는 건 아주 지저분한 일이고 천한 일이라서 그거는 감사 안 해도 될까요? 예? 예. 이인자 집사님, 교회 청소하는 일은 그거는 천한 일이니까 감사 안 해도 될까요? 그럼 이인자 집사님 청소 좀 잘하세요. 그렇게 알면은. 예? 아무개만 혼자 시키지 말고, 예. 좀 스스로 좀 하세요. 알겠지? 그런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도 보면은 남이 알아주는 거는 하고, 안 알아주는 건 안 하고,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남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실제 이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 나는 그 큰일 하는 것 같이 또 숨어서 하지만 인간을 진짜로 구원하는 그 일은 굉장히 그것도 힘듭니다. 힘들지 않겠어요? 조양자 집사님? 예? 사람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 힘듭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 속을 퍽퍽 썩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일들이야 뭐 내 몸 시간 나고 남이 어떻게든 하면 되지.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속이 퍽퍽 썩어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속이 썩지요. 그럼 남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안 해보면 몰라요. 지가 해봐야 알지. 속이 썩썩 썩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 한 것밖에 없다. 오늘 우리 이런 어디까지 충성하고도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큰 값에 팔렸다는 걸 일하면서도 공로주의가 없어야 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공로주의예요. 왜 공로주의가 있을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는 너무나 큰 값에 은혜에 팔린 주에 겉됐다는 걸 모르니까 무슨 주의가 나오겠어요? 공로주의가 나오지. 여러분들 은혜주의입니까? 은혜주의를 알면은 지금도 나는 너무나 큰 주님의 핏공로, 자기를 다 나를 위해 던져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고 지금도 이렇게 죄와 마귀와 사망에 사유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섬겨주게 됐고 예배드리러 올 수도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됐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서 감사를 깨닫게 됐고 또 주님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됐구나. 뭐 그 외에도 뭐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의 사람들은 공로주의가 없어요. 하고도 또 부족해요. 또 써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또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알아요. 받은 은혜.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여기 우리가 무익한 종, 저는 좀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것은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꼭 생각하고 삽시다. 그 다음 순서로 갑니다. 11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실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지리를 좀 몰라도 되겠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한천에 들어가서 문둥병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10명 다 그 당시 문둥병은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럼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러니까 저희들이 참 이것도 중요한 거는 제사장에 가서 보인다고 뭐 낫겠나 이런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래도 갔어. 이게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랬는데 그래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보통 이런다고 뭐가 되겠나 할 때 하나님이 뜻이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달게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알겠죠? 가니까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문둥병이 나았어요. 근데 9은 그냥 가다가 그냥 가버리고 사마리아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이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9은 어디 갔고 너만 있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병이 나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를 보면서 구원받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 자체가 벌써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표적을 통해서 순종을 했는데 병이 하나 나았어.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낫게 하신 그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신 그분이 크냐? 그분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푼 그 일 자체를 크게 여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 자체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나중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되고 받은 그 은혜도 은혜답지 못하게 되게 되는데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주신 그분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 감사하면서 자라나갈 수 있다 했잖아요. 오늘 여기다 보니까 그 구원이 우리 구원이 뭐냐면은 우리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일이 잘 되고 뭐 부여해지는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우리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약속에 신실하시고 어떻게 크신 분이냐 그분 자체를 우리가 배우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또 우리가 금년 초부터 계속 배우는 거 베드로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면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죠?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내가 잘하려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사실 그 제일 큰 걸 얻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큰 것을 얻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결하고 어떤 세상 걸 하나 얻는 게 제일 보배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 자체가 또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물질이 그 지위가.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난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에게는 이제 뭐냐면
문둥병이 난 그것이 이제 너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됐고 9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절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순종했어. 그래서 그 열이 다 병이 나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병이 났든지 어떤 일이 해결됐다고 봅시다. 그것으로 좋아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으로 더 큰 것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큰 보배가 우리가 배웠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 했죠? 질그릇에 담겼다. 질그릇은 우리지요, 그죠? 질그릇이 약하고 깨질 일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감사를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배우면서 우리 느끼는 거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사람이 이 모든 감사를 특별히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면은 평안한 데서는 아주 큰 축복을 못 받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나를 부인해야 나라는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이 뭘까?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내가 어려운 가운데 그것이 사실 그 속에 더 큰 비밀의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움의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배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또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상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또 그 외에도 이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말씀한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그래 이 환난 이 역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준 거다. 꼭 모든 현실을 그렇게 믿으세요. 모든 현실은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어떨 때는 칭찬도 하지만 야단치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야단치는 거고 안 주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안 주죠. 예수님도 안 줄 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안 주잖아요. 보니까 부모도 안 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안 주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주다가 찬송과 거절도 우리가 감사 이렇게 찬송가 배웠잖아요. 거절도 감사.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환난도 감사.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 이걸 벗어나서 부인하고 그래 모든 게 다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찬송가에 그때 부를 때만 슬쩍 지나갔을지 알지 말고 현실을 딱 만났을 때도 맞아 자꾸 그 양고기를 먹듯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듯이 한번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그게 자꾸 한 번 또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하면은 그 현실 속에 저절로 연습이 됩니다. 저는 뭐 자꾸 저 할 수 없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됐더라고요. 그래 지금 어렵지만 이게 더 좋은 나를 만들고 또 전부에게 좋은 계기가 될 거다. 꼭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그거 자체가 나쁜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피해야 되는 것 같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배워놓고도 그때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돼버려. 어떤 분들은 알면서도 평소 때 배울 때는 아멘 이래 놓고 내가 참 한심한 게 죄송합니다. 좀 한심해. 아멘 한 사람들이 현실을 딱 당하면 그건 또 그거고 또 갑자기 달라져. 아니 몰라갖고 그러면 모르니까 그렇다 이랬을 건데 아멘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좀 속이 역겨워지는 거 있죠. 김영민 목사님 아멘까지 해놓고 딱 현실 당하면 못 들은 거 가지고 그렇지만 뭐 또 이유되고 이러면 좀 속이 역겹지 않겠어? 예? 어떻게 했어? 우리 김영민이 같으면 아멘까지 안 했겠어. 근데 아예 뭐 모르진 않은데 갑자기 또 그렇지만 하고 이렇게 역겹게 안 하셔? 그 속이 좀 나도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모른다 이럴 겐데 그래 어찌 저럴까 이러다가 은혜를 안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직도 비밀을 정말 모르고 있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자기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많대요. 사실 요즘에 해결을 많이 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동안 몰라도 아는 척 모르고 아는 척 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예. 몰라도 아는 척 모르면서 아는 줄 알았단 말이지. 지나 보니까 참 모르는 거야 우리가 보니까. 왜냐 정말 모든 게 다 감사인데 사실 하나하나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신앙의 사람들은 저도 어릴 때 보니까요 힘든 가운데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힘들면 긴장이 되고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감사하고 힘든데 감사한 거야. 저도 어릴 때 이해가 좀 안 됐어. 자, 김영희 요즘엔 힘들 때도 감사하지. 눈물이 나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요거 빨리 좀 요거 좀 넘겨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렇게 안 하지. 안 할 거라 요즘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벌써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여기 나이가 한 벌써 50 다 가까이 된 분들은 전부 다 힘들 때 이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리라고 저는 더 믿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감사. 왜? 자 여기 보세요. 편할 때보다도 좀 어려울 때가 더 감사가 나오지요. 그렇죠? 예. 우리 뭐 아까 들어오는데 이정수 씨는 찬송가만 하면 눈물을 막 나서 그런데 요즘에 그래 이제 많이 깨달아 가니까 특히 그 찬송가가 근데 힘든 가운데 감사를 하는 게 더 은혜가 되잖아. 그죠?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게 벌써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야 보니까. 그래 좋지 못한 좋은 일에만 세상 보기에 좋지 못한 일에도 감사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니지. 근데 좋지 못한 일에 당연히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 그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 자, 세상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데 도리어 우리는 좋지 못한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돼버렸어. 조향자 잘 들어보세요. 이정수 씨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저번 주일날 김정숙이라 했다네 보니까 이정숙이라 안 하고 이것도 잘 안 맞는가 봐 한 번씩.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일이 힘들고 없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못한 일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좋지 못한 일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도리어 감사가 나오고 그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벌써 감사를 아는 사람이 그만큼 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그죠?
저는 실패만 하면 무조건 싫었는데, 그래, 내가 이 실패를 해서 또 알게 됐구나. 더 귀한 걸 얻었구나. 또 이래서 감사하겠네. 실패해서 돈 날라갔는데, 좀 힘들었는데, 아니야. 돈 좀 날라가고 힘들었지만, 더 귀한 걸, 하나님을, 은혜를 알게 되고, 더 큰 걸 얻었어. 그래서 더 눈물이 나고 감사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잖아요. 인생에 어떻게 실패만 안 할 수 있겠어요? 실패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근데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합시다. 조금 손해를. 참 막대한 손해 입었는데 감사하기 어렵겠지요. 그래도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평소에 감사를 많이 배우고 연습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즉, 그 양고기를 평소에 미리 잘 준비해 놨다가 평소에부터 미리 구워 먹고 또 그 인방과 설주에 그 안에서도 환란 때 안에서도 그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안에서도 구워 먹어야 되지만 미리 준비하면서도 구워 먹는 연습을 미리 한 사람, 그 사람은 이런 그 막대한 손해에서도 감사하고 남이 보면 참 슬픈 일에서도 감사하고 할 수가 있어.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세뇌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감사, 그 하나하나가 다 나를 만들어놨는데 없어서 안 될 순서라도요. 보니까 저도 저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없어서 안 될 순서로 왔지 없어야 될 순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나보면 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 억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가 아니라도요. 실상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자꾸 1년에 3번씩 감사를 배우고 자꾸 연습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 절기를 주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시리라고 빌립보 4장 6절 7절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 하나님 때를 맞게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거, 이거 정말로 어려운 거죠.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 자체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지, 감사가 없는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안 되고, 오늘 와서 이 시간에도 참 불러주시니 감사하구나, 또 오늘 이렇게 감사를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있어야 되고, 또 생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모든 게 생활의 예배 가운데도 감사가 있는 게 그 생활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모든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다 누구든지 화려하게 삽니까? 화려한 것 이상으로 고난이 또 인생에 같이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들은 평생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를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평생을 화려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잘 배워보면 알아요. 알겠죠? 진시황같이 화려한 사람도 그 후반에 죽을까 싶어서, 암살당할까 싶어서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도 몇십 일 동안 그 마차 안에서
죽은데 그대로 썩어서 그냥 장례도 못 그렇게 죽었어. 응? 히틀러도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요? 어? 스탈린도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요? 신복에게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 김일성도 아들한테 죽었다 그래. 김정일이 죽였다 그래. 어? 또 화려한 사람들, 평생 화려한 사람들 업데되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서 내가 돈으로 성을 쌓고 사람으로 성을 쌓고 하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때 가장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다 뭐가 똑같은가 하면, 자, 아담과 헤아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기껏 했다는 게 뭐만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처마해버린 것밖에 한 일이 없거든요. 무화과 나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 뜻하는가? 인간이 뭐 갖고 돈으로 뭐로 한다는 게 무화과 나무까지 금방 잠깐 자기를 뭐 그거 갖고 자기를 보호하는, 돈으로 뭐 권세로 보호하는 게 잠깐 무화과 나무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 보호되질 않아. 그리고 또 뭐 금방 흉해져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어떻게든지 보호를 삼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져야지 그거 갖고 안 되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가 없다면 이거 우리 진짜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 또 유기 부모에게도 뭐 가난한 부모라도 자기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평생의 화려하게 사는 찔리는 고통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실제로 하나만 우리나라에 있던 일만 할게요. 저 여수에 가면 우리 그 조양자 집사님 예양원 교회 가봤지요. 손양원 목사님. 그 교회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인데 그분들이 뭐 손가락도 별로 없고 얼마나 삶이 험하게 해서, 그러니까 집단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자, 그분들이 감사 연보를 해가지고 여수에 있는 교회 10분에, 여수의 교회가 400개인데 그 중에 40개가 그분들이 감사 연보를 갖고 세운 교회래. 그래, 건강한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 감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아름답게 일을 하겠어. 그분들도 손가락 별로 없고 코도 별로 없고 그런 것도 좀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구원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니까 자기들 그 손으로 일한 거 가지고 감사 연보를 하고, 그래서 또 자기와 같이 예수 구원을 알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어.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 갖고 감사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얼마든지 힘들어도 감사할 것은 많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감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어요.